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번 저를 좀 따라서 이렇게 좀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이렇게 따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별 느낌이 없이 그냥 따라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 까지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라는 말 앞에서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속에서 선뜻 우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는 사람이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사역을 하였던 요나는 이방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이 파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적대국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방인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요나는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후에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죽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1장의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됩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그리고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주께서가 나오고 4절에도 내가가 나옵니다. 6절에도 또 내가와 주께서가 나옵니다. 7절에도 내가와 주께서가 나오고 마지막 9절에서도 나는 주께가 나옵니다. 여러분 2장에 나오는 요나의 이 기도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도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니 내가 어떻게 되었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마치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좀 꺼내달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고통을 없애거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탈출해달라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나는 그저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가운데 자기를 던지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는 산의 뿌리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고 죄인으로서 빗장으로 막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물속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죄와 그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혀있고 자기 노력으로 그 문을 열거나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그 방법들이 다 안 통하게 될 때에 완전히 바닥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그 기도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3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안 간다 라고 했던 이 요나가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7절 상반절에서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연약하다, 쇠약하다, 약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상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하고 연약하여서 내 심신이 약해질 때, 쇠약할 때 주님을 생각했다, 주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힘에 버겁도록 일할 때 혹은 삶에 지쳐서 쓰러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문득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는 그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마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야말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 상황이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겠다라는 이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7절에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또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나처럼 내가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심각하게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내 삶이 피곤하고 피폐하고 메말라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는 새롭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원을 갚겠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니느웨의 구원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했지만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심리적인 반발감을 일으켰던 요나는 이제 그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완전히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통하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앞서서 이방인 선장의 기도 요청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이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나를 좀 살려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를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요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는 요나가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 요나서의 남은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니느웨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도 니느웨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의 요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의 회개는 부분적인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된 것을 회개하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어쩌면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요나가 처했던 상황처럼 큰 물결이 치는 파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처럼 암담한 상황과 고통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숨막히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 이제는 5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될 정도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숨통을 조여옵니다.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상황으로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둠 속에 짓눌려서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절망과 낙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헤쳐나올 힘도 없이 내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하며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게 닥친 문제나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책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무 소망 없는 그러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대답하셨고 음성을 들으셨고 그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물고기 뱃속은 기도하기 부적합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쏟아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인생 끝으로 이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나의 삶이요, 호흡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 그 자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의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식어져 버린 나의 신앙의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폭이 좁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 내가 숨 막히니까, 못 참겠으니까, 버티기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어두운 터널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평안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절망과 고난, 아니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담대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과 고통의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요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요나를 건져낸 것입니다. 한없이 내려가던 그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엔 답도 없고 나는 나를 포기할지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인생길 나 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며 나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가 심히 피곤하였을 때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나는 나만, 내 앞만, 내 문제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 현실을 뛰어넘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은 다 빛이 보이지 않고 또 캄캄한 그러한 물고기 뱃속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삶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합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시다. 무너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물고기 뱃속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